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요한의 시대, 요한이 거하고 있는 그 시대, 그 이후로부터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건 옛날에 있었던 일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냥 기록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린 말이에요. 요한의 시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 강조가 되어 있지요.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께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지역의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베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은 이제로부터 이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기록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교회의 역사를 구분을 해보니까 그 특징 지을 수 있는 시기별로 구분이 되더란 말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굵직굵직한 특징들로 구분을 지어보니까는 총 7개의 시대로 구분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각 시기별로 갖는 그 뚜렷한 교회의 특징, 그 시기만의 특징들이 바로 이 7 교회에 주신 그 말씀에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각각의 교회들, 언급된 교회들,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있는데 언급된 순서대로 각 시기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기별로 그 교회들이 갖는 고유한 특징들이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처음 언급되었던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이제 나가다가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또 이제 종교개혁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5번째로 언급이 된 사대교회입니다. 이따가 이제 종교개혁을 실시했던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이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오늘 본문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장 마지막인 7번째로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인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께서 바로 오늘날의 나에게 직접적으로 콕 찍어서 내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녕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크게 볼 때 2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를 보자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시점, 초림이지요. 초림 이후가 마지막 때다 할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승천을 하시면서 이제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까는요.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시점이 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좁은 의미로 헤아리자면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한 시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2차례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공중에만 재림하셔서 성도들 데려가시는 공중 재림이 있고 이 땅에 2발을 디디시는 감람산에 2발을 디디시는 지상 재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 재림이 있기 직전의 상황, 오늘날이지요. 공중 재림이 있기 직전의 시점과 더불어서 공중 재림이 있은 이후부터 지상 재림이 있기 전까지 7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이 세상에는 큰 환란이 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상 재림이 있기 전까지의 시점, 그러니까 공중 재림 이전 직전부터 지상 재림 직전까지 요 기간을 또 마지막 때, 좁은 의미의 마지막 때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인데 그럼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인데 이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휴거됩니다. 순식간에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요. 순식간에 들려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요. 여러분 커피를 함께 마시고 있다가 만나실에서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하하호호 하면서 이제 커피 드시고 있다가 대화하고 있다가 그랬네 웃고서는 딱 보니까 사라졌어요. 옷은 그대로 있겠죠. 사람만 호련히 변해서 순식간에 휙 올라가 버리니까 그 자리에 옷이 허공에 떠 있다가 풀썩 하고서는 옷만 탁 하고서 바닥에 떨궈질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성도, 무슨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을 제대로 믿는 성도만 예수께서 데려가십니다. 환난을 당치 않게 하시려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휴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직후에 이 세상에 이제 어마어마한 혼란이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큰 혼란에 빠진다. 이 혼란을 수습하면서 등장하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부리는 수족처럼 부리는 자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종교 연합체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 종교 연합체의 수장이 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숭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 그들은 장차 불못에 던져지기로 작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게 귀신. 이거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한번 죽으시는 건 작정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 죽으면요, 그 영혼이요, 천국 가든가 지옥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떠도는 일 절대 없습니다.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성경에 귀신들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특히나. 천사가 타락을 한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타락한 존재들이. 그들이 죽은 사람 흉내도 잘 내죠.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 흉내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마귀와 그의 수하들은 불못에 던져지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못은 지금 현재의 지옥이 이제 음부인데, 여기도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될 만치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 불못에 마귀와 귀신들이 던져진단 말이에요. 이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마귀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려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지옥에 떨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난 때에 사람들한테 마귀는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이미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요.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고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게 마음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일은 성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자 그대로 완벽하고 철저하게 성취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강요를 할 것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를 숭배하십시오 한다든가,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가 우리의 리더를 구세주로 섬깁시다, 찬양합시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하고서는 비난할 거예요. 오늘날에 또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유튜브에다가 영상 찍어서 올리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확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시대인데 무슨 정치 지도자를 그렇게 신으로 옹립하려는 그런 시도가 먹힐 리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북한 같은 것도 있어요. 북한에 보니까는 그 봉수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전도사였다가 이제 목사가 된 것 같던데, 거기도 이제 나름대로 목회자라는 직분을 세운단 말이죠. 봉수교에서도 막 하나님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찬양도 해요. 그래서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인가 궁금했었는데, 그 봉수교회의 그 목사를 개인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김일성이래요. 김일성. 하나님 아버지가 김일성이래요. 그러고서 하나님 주여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정치 지도자를 신으로 숭배하라 하는 게 먹히죠. 굉장히 이상한 집단입니다. 그럼 북한 같은 집단도 있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특히나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나라들에서는 절대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민주주의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건 둘째치고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들이 그거를 용납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강하게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7년 환란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전에 마시고 이제 7년 환란이 도래가 시작이 되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것,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상태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완강하게 거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뭘 하느냐?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 숭배를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사람들의 마음에 사전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마음밭을 갈아놓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마귀 나름대로 사람들의 마음밭을 기경을 해놓는 겁니다. 마귀는 특별히 교회의 손을 뻗쳐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을 해서 휴거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남겨진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수 있도록,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거부감을 갖지 아니하도록 마귀가 지금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이것을 위하여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말세의 대표적인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 하신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세 가지 표징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배도가 성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노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로 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습니다.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어중간한 이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말세의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어중쩡한 위치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를 예언하신 거예요. 교회가 마귀를 따르기도 한다고요? 어중간하게나마 마귀를 따르기도 한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결단코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세에, 오늘날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러한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야. 그래, 구세주인 거 맞지, 맞아. 네가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는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만 난 게 아니야. 그보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어. 또 알라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했어. 예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신을 섬기던 간에 결국에는 예수를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게 맞지. 예수가 구세주인 게 맞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WCC, WEA 이런 단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런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들으면요, 건강한 교회라면 당연히 앞장서서 그것을 정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자신들이 WCC에 또 WEA에서 그 행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큰 단체에서 으뜸 가는 역할을 맡았어요 하면서 그걸 광고를 해요. 세계 평화와 연합에 또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에 우리가 이바지했습니다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이런 교회들에서 설교 시간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 WCC나 WA 같은 단체들과 함께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행사에 참석해서 박수 치면서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면서 그런 단체들의 행보에 동참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걸쳐 있고 한쪽 발은 마귀에게 걸쳐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 세상에서는, 물질 세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였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온전히 속한 겁니다.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대대적으로 진리에서 떠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보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대대적인 배도가 있다는 거예요. 배도가 뭡니까? 진리에서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하면서 동시에 예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주장하는 그런 단체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언한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여러분, WCC에 속한 자들은요, 휴가 못 됩니다. 나중에 7년 한란 중에 회개하고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간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한테 한 발, 마귀한테 한 발 걸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 사랑이 식을 겁니다. 앞에서 자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이 배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비치근하게 식어져 버릴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것은요,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크게 간절하게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은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면, 냉랭해져 있다면,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문제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눈물 펑펑 쏟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으니까는 그때는 나한테 무지막지한 사랑을 부으셨는데 지금은 인색하게 사랑을 조금 내어주시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사랑했는데 오늘날에는 조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착하게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셔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착하게 살아가셔서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지극한 사랑,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이렇게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사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면 이건 전적으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잖아요. 뭐가 불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불법이에요?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불법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불법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행태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상 하던 행동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타오르는 사랑을 식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취미생활을 위해서 예배를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맡아야 되는 일,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스마트폰으로 재미난 영상을 볼 시간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의 어떤 습관,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악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17절을 보니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역사상, 교회의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양적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성도의 수도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밤에 멀리서 보면은요, 깜깜한 밤에 십자가가 굉장히 많죠. 어느 동네를 가든 간에 빨간색 십자가 등이 다 밝혀져 있잖아요. 성도 수도 많아요. 또 대형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교회들이 또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뭐 구제나 선교 사역, 뭐 그런 것에 아주 스케일이 다르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또 칭송받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서 교회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이 스스로 우리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스스로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실상을 똑똑히 봐라. 이거예요.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라. 네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만 해.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실상이 왜 이렇게 처참한 겁니까? 겉모습은 화려한데 그 껍데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졌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의 기근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마지막 때의 심판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온 교회에 말씀의 기근이 임한다는 겁니다. 유튜브 설교가 그렇게 차고 넘치는데 무슨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게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 정령 진정한 구속신앙에 붙들린 메시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어디 뭐 사람 마음을 자극한다든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한다고 해서 다 설교가 되는 말이죠. 그런 거 접하는 거는요. 은혜 받았어요. 이건 감정에 취하는 거고요. 바닷물을 퍼먹는 것과 같습니다. 갈증을 더할 뿐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고 예언을 해 주셨잖아요.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호소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다윗이 그랬듯이 말씀에 대한 갈증을 항상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요, 이러한 갈증을 모른다는 겁니다. 바닷물을 퍼먹고 있으면서도 바닷물 퍼먹으면 계속 몸에서 수분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갈증으로 죽습니다. 바닷물 퍼먹고 있으면서도 갈증을 못 느껴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급하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읽고 싶어서 설교 말씀 듣고 싶어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가득했다면 다행이지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갈증을 제대로 느끼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갈증의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못 느끼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보면은요, 물을 참 많이 마셔요. 계속 물 따라 먹으러 달려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물을 적게 마십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면은 몸이 물을 덜 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몸은 항상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어릴 때에는 몸에서 지금 수분이 필요하다 이것을 감지하는 그 감각기관이 어릴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감각기관이 점점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간절히 물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뇌가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물 마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물을 적게 마시니까는 그래서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돼서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영혼이 지금 단단히 고장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갈증을 느끼냐 안 느끼냐 이런 감각에 의존하면 안 돼요. 나는 갈증을 지금 느끼고 있든 안 느끼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말씀 읽을 필요 없어. 설교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걸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고장난 상태일 때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비장의 방법이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요. 뭡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시편 말씀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 되뇌이고 암송하기가 좋습니까? 말씀을 이 소가 풀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요.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음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냥 외워져요. 나 외우는 거 못하는데요. 그거랑 상관없다니까요. 영혼의 말씀이 기록이 돼버리게 하면 됩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되뇌이세요. 되뇌이면은 말씀이 내 영혼에 박혀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그냥 술술술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그 고장난 영혼이 고쳐지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정령 살아있는 신앙학교에서 말씀을 꾸준히 되뇌이길 바랍니다. 암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신이 임박한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말세지말을 살고 있어요. 마귀는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아두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오늘날에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떠나는 배도가 성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사그라들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게 싫어도요,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 이 예언은 성취가 되고야만 합니다. 이러한 흐름, 악한 흐름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십시오. 주보를 보면 21절이 나와 있잖아요.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이러한 악한 흐름은요, 마지막 때의 악한 흐름은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못 바꿉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면 물고기가 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흐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연어를 생각해 보세요. 거센 물살이 흐르는데 연어가 그 강물을 타고서 뛰어넘습니다.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힘차게 올라가요.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잖아요. 악한 흐름이, 강력한 흐름이 우리를 뒤덮지만 우리는 연어처럼 그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에게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상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가 만약에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둥둥 떠내려간다면 이거 뭡니까? 죽은 연어예요. 죽은 신앙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흐름에 저항해서
거슬러서 벌쩍벌쩍 뛰쳐서 올라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악한 흐름에 맞서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그러한 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배도하는 물이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없다는 진리의 굳건히 세움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하여져서 말씀을 항상 되뇌이고 암송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시간을 가진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써놓고 아픈 곳에 써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죄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변화됩니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나와왔으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말씀에 약속된 그 은혜를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로 의로 내가 떨어서 지르는 강수를 바라리니 외양간산을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셨으니 오늘날 주의 자녀들이 영혼육이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출혈을 멎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신경세포들이 온전하여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염증이 사라져라. 면역력을 온전해지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오장육부가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어서 늘어나는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위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 올라갔던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는 기억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기억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나를 고치신 이 은혜를 내가 열렬히 증거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가정과 삶의 현장에 신령한 복을 보시고 기름진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의 은사도 허락하시옵소서. 물질 얻는 능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이 땅 가운데에 다 채울 것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취하여 누릴 것이고 믿음으로 누릴 것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누리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한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전념전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않고 그 뜻대로 부르신 우리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힘들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것을,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아름답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간증의 고백이 차고 넘치던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